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신약성서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155면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아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이 되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가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갈릴리에 머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형제들의 기대나 바람과는 다르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밀히 가셨다. 예루살렘을 가시기는 하는데 다른 순례자의 일행들과는 떨어져서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행동하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지금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을 맞이하여 수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의 입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간 행하신 기적들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민심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 하며 예수님을 이단 혹은 사기꾼이라 말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초막절은 7일간 계속되는 명절이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명절의 중간되는 때에 무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된 지
4일이나 5일째 되는 날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절 중간이다 보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출신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조그만 시골 총동네 출신입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는 천하고 가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목수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변변찮은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지혜롭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은혜로운 가르침을 베푸셨기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랍비가 되기 위한 정규 교육 과정도 다니지 못했다는 점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시비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정통성이 없다고. 무리가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비록 예수님은 공교육을 받으실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랍비들의 전통에서 왔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에 전혀 다른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비난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다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결코 자신의 영광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훈에는 그 어떠한 거짓이나 불의도 없다고 무리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항상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을 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타인에게 새 힘을 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꺾고 타인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타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며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